인간은 창조될 때 종교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 종교성이라는 것이 결국 짐승과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구분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똑똑한 침팬지도 성경 들고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법당에 가서 빌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짐승들에게는 종교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도록 만드셨던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이기적인 사랑으로, 보호 본능적인 사랑으로, 나만 아는 사랑으로, 나만 지키고 싶은 사랑으로 변질되어져서 우리의 사랑이 이기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진리보다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신, 다시 말하면 나에게 필요한 신을 취사 선택하는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후기 현대화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뜻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들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분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어서 그것을 통해 나의 필요를 채워가는 것으로 오늘날 신앙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그 예수 믿은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명의 삶, 소명의 삶으로 살아야 될 인생들이 전부 나의 필요를 충족해가는 삶으로 나 중심으로 변질되어지는 그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거리켜서 인류 사회학자들은 종교 소비 시대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걸 선택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으로 종교를 소비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미용실에서 아는 원장님이 있으니까요. 그 뭐 제자이기도 해서 꼭 그분에게 머리를 이제 가서 이렇게 깎는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앉아 있으니까 옆에 분이 이제 종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던 원장님이 예수 믿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저 교회 다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도 해요. 저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어요. 너무 이분이 좋아하면서 은사 체험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했대요. 근데 왜 그동안 몰랐어요? 그랬더니 요즘은 불교 다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안 했던 거죠. 참 옆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싶었는데 저도 머리를 하고 있는 터라 얘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오늘날 이런 분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안에서조차 이거를 좀 더 어떤 종교학자들은 혼합주의된 기독교라고 표현을 해요. 왜 좀 무겁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이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교회 잘 다니시다가 이 조그만 교회 가니까 노출되는 게 심해. 그리고 뭐 조금 이제 뭐 나를 위해 살고 싶은데 교회 공동체에 뭐 이러니까 그냥 옮겨 이참해. 그래서 큰 교회 간단 말이에요. 큰 교회 갔더니 거기서 좀 잘 지내려고 했더니 큰 교회는 또 시끄러워. 방송에 자주 나오고 피켓 들고 앞에 와서 서서 시위하고 믿고 왔는데 오히려 작은 교회는 그런 불편 때문에 왔는데 큰 교회 와보니까 이건 또 말도 안 되게 해먹네 이러면서 이제 큰 교회에 대한 또 실망을 갖고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드려 그러한 이 디노미네이션 교단이 생겼는데 그게 가나안 교단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간다. 내 교회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신앙생활 할란다. 나 예수님 믿을란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맞이를 하게 된 겁니다. 종교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자신이 기대하는 것을 그 신이 주어야 한다고 믿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조차도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또 다른 것을 방황하거나 또 거기에 가서 기웃거릴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좀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복음을 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better person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 새 생명을 가진 new person이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옛날에 그 내가 왔던 것이 완전히 끊어지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계속돼서 세상들이 밀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 죽어도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들 얼마 가지 않아 배반했어요. 예수님 절대 혼자 못 보냅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제자들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또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고 있는 생업으로 돌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을 새로운 존재,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소명을 가진 제자로서 진정한 구원받은 자를 만들어 가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어떤 일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네,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그 디베아라 호수 또는 바닷가라고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바다라고 불렀고 로마 사람들은 호수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조금 이제 다르더라도 어쨌든 호수예요. 담호수입니다. 이 호수에서 다시 제자들이 생업으로 돌아갔어요. 옛날 직업으로. 그리고 거기서 다시 노져오면서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랐던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지켜봤던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고 옛생활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나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시몬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이 말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야, 인생이라는 게 다 이런 거야. 예. 자, 다시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다시 우리 생업으로 돌아가자 라고 그가 고백한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셨지만 그들은 한 종교 지도자들을 따랐던 광적인 신자였을 뿐이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아직 그들이 주님을 깊이 알거나 또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의 종교적 열심이라는 사람의 행위에 기초를 둔 것입니다. 다른 교단마다 신학이라는 것이 달라서 가르친 것이 조금 다릅니다. 저에게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리폼드 디알라지라고 하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간다라는 신앙을 따라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이 정립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한번 거듭난 사람은 절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이게 성립이 안 되면 여러분 항상 불안 속에서 이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나 죽으면 천국 갈까? 근데 누굴 쳐다봐요? 자기가 한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한 일 보고 자신 있으세요?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을 하든 뭐라든 오늘도 열심을 내서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을 자꾸 구분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번 우리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구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물을 구분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들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던 지난 날을 기억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나의 노력으로 이 땅을 내 고집,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반응하고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해가는,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열심 내지 않으면 이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노력으로 그 구원을 유지해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안 사랑하면 지옥 가거나 안 사랑하거나 안 섬기면 내 구원이 취소된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뒤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적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다시 교회로 어렸을 때 교회를 떠났다가 고등학교 때 다시 교회를 돌아가서 정말 열심을 내고 주님 앞에 만나고 싶어 구도자의 삶을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갈급했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막 정말 주님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영접 기도를 했더니 교회가 바로 지령을 내리시더라고요. 지령을. 첫째, 주일날 빠지면 안 된다. 성가대원이 그때도 작은 교회에서 우리 숫자 정도였을 거예요. 성가대 해라. 그 다음에 너 토요 모임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교사가 좀 부족하니까 주일 반사해라. 뭐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거 몇 달 하다가 제가 지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려운가, 교회 생활이. 이렇게 어려운 거면 조금 쉬면서 믿을 만한 불교는 어떨까. 잠시 불교에 가서 불교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지 제가 거기에 엎드리면서도 예수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가서 밥을 먹으면서도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이 법당밥을 먹나, 교회밥을 먹어야지, 이런 있고, 그냥 혼자 있어도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랑이 제게서 떠나지를 않아서 바로 돌아와서 다시 회개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데 3박 4일간의 그 수련회, 3일 마지막 저녁, 밤, 그리고 4일째 새벽, 정말 주님을 얼마나 강렬하게 체험했는지 제가 그날 이 수원에 있는 칠보산이라는 산이 있었어요. 그 산을 다 돌아다니면서 주여를 외치고 기도하고 울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님 하면 그냥 어쩔 수 없는 막 오열이 나올 정도로 내 죄가 토해지는 그러한 체험을 하고 새벽에 돌아왔을 땐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인격, 뉴 퍼슨을 갖고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이죠. 저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면 여러분 어찌하든지 이곳에 끌어내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여기에 와 있는 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되어지신 사랑,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질문을 던질 때 제가 도덕적으로 죄를 져도 주님 날 사랑하시나요? 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은 도덕적으로 우리가 죄를 범해도, 안 범하면 더 좋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정직하게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시간이 잠깐이라도 있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앉으면 머리로 죄를 짓고 있고 또 내 마음속에 이글거리며 누구를 미워하고 못마땅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또 누구를 시기하고 또 누구를 질투하고 또 그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죄를 범해도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식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지 내가 나를 보면서 내가 도망갈 뿐이지 주님의 그 사랑은 식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 낳고서 기르다 보면 내 곁에서 말 잘 듣는 아들, 딸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어찌 그렇게 바보같이 말 안 듣고 고생만 하는 길을 찾아다니는 엇갈린 길을 가는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이 더 애절하지 않으세요? 문제 있는 자식이 아무것도 없는 척 지금 그러고 계시지만은 그 속썩이고 아빠, 엄마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는 그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종교적으로 우리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추적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가 못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새 날을 맞이해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우리와 다르게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죄보다 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께로 갈 수 있고 그 주님이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너희들은 끝난 것이 아니야 라고 선언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게르만족, 이 나치스, 히틀러에 의한 나치당이 세계전쟁을 일으킵니다. 아주 교묘하게 평화조약 맺어놓고 침공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갔는데 그 옆에 있는 나라 프랑스를 침공해요. 근데 프랑스가 참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나치에 의해 점령당해 갑니다. 그러자 젊은이들 중심으로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라는 저항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을 레지스탕스라고 부릅니다. 국가가 힘을 못 쓰고 있을 때 이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나치의 그 탱크 앞에 화염병을 던지면서 저항운동을 해요. 어느 날 이제는 대대적으로 함께 나치스를 향해서 우리가 저항하자라는 날짜를 정하고 그 날짜에 대대적인 반격을 하기로 했는데 정보가 새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포로가 되어지고 붙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많은 젊은 학생들이 울부짖고 슬퍼했다 그래요. 한 학생이 이제 우리 다 끝났다. 이제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울고 있었을 때 그 회중 가운데 있던 젊은 학생이 한 명이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래요.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꿈을 잃어버릴 때 그때가 마지막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꿈이 있고 우리가 지금 그 꿈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라는 큰 소리를 쳐서 함께 잡혔던 모든 젊은이들 마음속이 다시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향한 꿈을 버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도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기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 붙들고 승리해 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사건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회복시키신다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 제자들은 실패감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에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간 거예요. 왜? 그것이 그들이 제일 잘할 수 있었던 일이니까요. 옛 생활로 돌아가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갈릴리 호수 앞쪽에 가면 박물관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20세기에 한 번이 너무 그 가뭄이 들었을 때 갈릴리 호수가 물이 이렇게 이제 말라가지고 뒤로 쭉 물이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한 20여 미터 빠졌다는데 거기서 예수님 당시에 뻘에 묻혀 있는 배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 찾아내서 그 앞에 박물관에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 베드로는 제자들은 다시 그곳에 가서 나는 그냥 고기 잡는 어부가 되겠다. 나는 그냥 고기나 잡을란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베드로가 옛날에 나 예수님 죽어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난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라고 말했던 그 상황. 그리고 그 모닥불 앞에서 나는 저 사람 몰라요. 난 저 사람 몰라요.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상황. 그 부르심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닥불 앞에서 막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요즘 막 군대처럼 말이죠. 제자 훈련 시킨 사람처럼 막 지적하고 야단치고 또는 이리 와, 너 일단 맞고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몽댕이로 깎아가지고 그냥 엎드려 뻗쳐놓고 막 10대씩 때리면서 베드로 너 죽을 때까지 나 따라온다고 했죠. 어디 먼저 도망을 쳐? 막 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마디 던져요. 모든 상황을 만들었어요. 베드로가 그 상황에 왔을 때 기억났을 거예요. 야, 이거 엄청나게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내가 이거 그때 예수님 따르겠다고 죽기까지 막 맹세하고 절대 부인 안 하겠다고 그러고 막 이랬던 그 상황이다. 그때 예수께서 조용히 한마디 하시죠. 베드로야,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께서 하십니다. 감히 이젠 대답을 못하겠어요. 다시 물으세요. 베드로야, 너 사랑하냐고 나. 주님이 하십니다. 좀 이따 또 물으세요. 베드로 너 정말 날 사랑하냐고. 주님이 하십니다. 됐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 싫어하죠. 실패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실패 두렵고 실패하는 삶 되는 거 그렇게 될까봐 걱정스럽고 다 우리 실패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이 실패라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밟힐 것 같은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은 모든 것이 경쟁하고 싸우는 것으로 순위를 매기거든요. 뭐든지 1등하라고 가르치거든요. 그 1등만이 살아남는 사회처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제나 뒤처지는 거에 대해서 실패라고 생각하고 그 뒤처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값없이 여겨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1등하라, first one이 되라고 말한 적 없어요. 넘버 원이 되라고 말한 적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only one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것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나왔던 베데스다 연못처럼 먼저 뛰어들어가서 1등하는 사람만 치료받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따라 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치관이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오늘날 이 성경이 우리의 문학 속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아쉬운 거는 많은 성경 번역본이 나오고 있지만 원어를 번역해낸 성경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우리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되어지는 성경이 없는 게 우리가 좀 아쉬워요. 여러분, 컨텍스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미국 상황에 맞게 다시 새로운 성경을 써내려갔던 것이고, 우리 한국도 교회가 어떤 단어를 말하면 우리가 이 단어가 성경에서 오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던 세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먼저 온단 말이에요.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 하늘의 복, 신령한 복, 하나님의 복을 드릴 수 있는 게 복되다라는 생각이 우리한테 오지 않고 언제든지 내가 받는 거, 많이 끌어오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유교적 개념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이 성경 전반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해석해 들어가는 작업이 오늘 가운데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공 기준은 무엇을 하든지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행사를 할 때에 행사 잘 치르고 성도들끼리 다투고 싸우면 그 행사 망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나 어떤 행사가 잘 안 됐어요. 순서가 엉키고 그냥 뜻대로 안 돼가지고 엉망이 됐지만은 그래도 그게 끝나고 우리가 함께 웃으며 사랑하며 서로 격려할 수 있다면 그 사업은 성공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 성공은 1등하고 교회 성공은 다른 세상적 관점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서조차도 헌금 많이 내면 헌금상, 전도 많이 하면 전도상, 무슨 상을 이렇게 줄 때 꼭 1등에게 주는 것들이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인격적이신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것들 좀 본질적으로 돌아가자고 만들어진 교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발 헌금 많이 하면 1등상, 그거 우리 성공으로 기준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성공이라는 것이 예배당 건물 크게 진 것을 그 교회 성공의 기준으로 우리는 제발 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실 분들은 우리 교회 안 나오면 딴 교회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전과 이런 걸 맞춰 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숫자는 변동이 없는 거예요.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교회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교회를 떠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유아 세례를 받았던 아이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안티 베프타이즘을 하고 있어요. 다시 세례받았던 걸 벗어내고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이 술집으로 변질되어지고 이슬람에게 팔려서 하나님의 교회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그런 건물들이 늘어나고 있고, 모든 서유럽 잘 산다는 나라가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 사이에 불교를 믿는 것이 더 신비스러워진 거고, 동양 종교들이 들어가고 있고, 어떤 범신론적인 측면에서 땅의 신, 주술적 신들을 너무나 많이 섬겨가고 있어요. 그럼 이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교회에 실망하는 거죠. 그 실망은 뭐예요? 그 메시지 자체가 우리 기성교회의 어른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로는 사랑하자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사랑을 살아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모였을 때는 친한 것 같다가 돌아서면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잔뜩 가져다가 잘 사는 걸 복이라고 정의했을 때 잘 살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들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얽매이기 싫거든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란 소리 듣기 싫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북유럽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서유럽에서 잘 사는 나라가 더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패다, 성공이라는 개념을 이제 성경적으로 바라보면서 1등 상 주는 시대, 잘하는 사람 상 주는 시대, 그런 시대를 바꾸어 가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패는 고통이나 절망의 친구가 아니라 실패는 너희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포용력을 만들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게 하는 창조적인 경험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계셨던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실패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절대적으로 우리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실패해도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간 거면 실패가 아닌 것이에요. 제가 굉장히 선교사님들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중세 때 그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훈련받고 준비가 다 된 선교사님들이 배 안에서 말라리아에 걸리고 병에 걸려 죽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죄를 그렇게 졌길래 선교사가 선교지 땅도 못 밟아보고 배 안에서 그래 병 걸려 죽나? 그거를 그렇게 심판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안 보였어요. 그분이 이제 돌 하나를 더 놨다. 이제 그분이 그 선교지를 향해서 돌다리 하나 더 놨다. 이제 후배들이 그 다리 하나 더 밟고 그들에게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앙아시아에 갔을 때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이 항상 그 얘기 하셨어요. 그땐 전도사였죠. 조전도사, 우리가 먼저 돌단 몇 개 더 깔을 거야. 징검다리 더 몇 개 깔을 거야. 자네 준비되면 우리를 밟고 더 먼 곳으로, 더 그곳으로 깊이 들어가서 복음 전해.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그 용어들과 사상들을 우리가 다시 이젠 정리할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실패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절대 실패가 아닌 거예요. 성공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쭐거리는 성공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하고도 오래 청년 사역을 했고 부목사로서도 10년이 있었고 또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9년, 조금 있으면 10년 차로 들어가는데요. 많은 행사를 했지만 돌아보면 다 실패한 것 같아요. 너무 다 부족하고 너무나 정말 창피할 정도로 실패했던 일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괴로웠어요. 하나님, 왜 나는 다 하는 일들마다 다 안 되는 것 같을까요? 뭐 자존감이 낮았던지 그런 기도가 일어나서 괴로운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환상 보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뚜렷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지금 생각건데 그건 예수님은 아니셨어요. 왜냐면 머리 색깔이 금발이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니까 까맸을 텐데 그때는 환상이 금발머리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얼굴이, 웃고 있는 얼굴이 있는데 그 얼굴이 저한테 이렇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액자같이 생긴 얼굴에 하나의 그림이 아니라 조각조각이 붙어서 모자이크로 예수님 얼굴을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너무 실패에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저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너가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그 한 조각 한 조각을 나는 가져다가 붙여서 나의 영광을 완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실 우리 성가대 기적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가대 맞아요. 왜냐하면 제대로 찬양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세요. 자, 우리 장로님 굉장히 주의하실 때마다 절로 기도가 나오실 거라고 믿는데, 근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이러한 귀한 성가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서로 못하지만 할 수 있다고 소리 좀 내보자고. 안 내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일부러 안 내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선다는 게 이거 벌써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예, 아멘. 예. 저는 뒤에 있는 우리 세 분의 장로님과 집사님 보면 그냥 은혜가 거기서 이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가대 정의를 내려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성가대는 누구든지 노래 부르고 사람들 앞에 서고 싶은데 절대 안 시켜줘서 한 맺힌 사람들이 교회에서라도 찬양할 수 있도록 앞에 세워주리는 것이 성가대다. 여러분, 노래 더 잘하면 좋지만 못하는 분들도 와서 하는 거예요. 곡이 좀 틀리면 어때요? 어차피 다 우리는 틀려가는 인생이고 그 속에서 듣는 분들이 그분을 알 때 은혜가 깊이 오는 것이죠. 정말 틀리지 않고 완벽한 노래를 어디가 들으시라고요? 세종문화예술회관에 가서 돈 내고 들으시라고요. 요 주변에 보면 콘서트 많이 붙던데 그런 데 가서 들으시고, 이곳에서는 그 중심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의 역사, 이게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공의 신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운명의 신도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보면서 점수 매겨주는 조로아스터교와 같은 마니교와 같은 신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주님 안에 다 녹아졌을 때 그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낮은 데서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미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현재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과거를 보면서 실망 가운데 시간 버리지 마시고, 미래 오지도 않은 것 가지고 괜한 걱정 가지고 염려병 걸리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오늘 최선을 다해 주님 사랑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실패 안에 주님이 계세요. 실패인 것 같지만 거기에 함께 계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 자전거를 가르칩니다. 우리 아이들 자전거, 두발 자전거 앉혔을 때 실패할 거 뻔히 알고 있어요. 한 번에 올리자마자 애가 두발 자전거를 잘 탄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멋이 없는 거예요. 이리 와, 아빠가 자전거 가르쳐 줄게. 안 탈래요? 무서워요? 괜찮아, 아빠가 뒤에서 꼭 잡고 있을게. 저희 아들은 자전거 배울 때요, 제가 이렇게 막 가다가 조용히 슬쩍 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아빠 잡고 있지? 아빠 잡고 있지? 꽝! 다시 일어서 봐. 아빠 잡고 있는다며. 이번엔 꼭 잡고 있을게. 아빠 잡고 있지? 아빠 잡고 있지? 또 가다 꽝! 그 몇 번 하고 나면은 아이들이 속에서 이런 마음이 드나 봐요. 치사해서 내가 빨리 타야 되겠다, 이런. 얼른 배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실패에 그 속에 주님이 우리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질 것도 아시고 여러분 아파할 것도 아시지만 주님 우리 붙잡고 꼭 놓고 제대로 갈 때까지, 그 일을 패스해서 잘할 때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망 속에서 우린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이라고 불리우는 실패 속에서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말이죠. 우리 집은 굉장히 우울했던 과거가 있어요. 제가 좀 심하게 목감기가 와가지고요. 뭐였냐면 우리 친할머님이 60이 좀 넘어가시면서부터 치매가 오셨어요. 지금은 이거를 알츠하이머라는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진단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게 치매가 제일 고약스러운 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치매가 점점 깊어가시는 거예요. 갑자기 물건 어디 놨는지 잊어버리시고 어느 날은 와서 니들이 내 사탕 먹었니? 이러세요. 아니요. 당신이 드셨는데도 잊어버린 거야. 그리고 어느 날은 내 지갑에서 돈 없어졌다 막 이러세요. 그리고 어느 날은 나 고향 가야 돼. 고향 가야 돼. 그래서 고향 가시겠다고 집을 나가세요. 저희가 그때 당시 살 때는 이쪽 수지가 아주 건물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 농사를 지니까 봄철에 저희 할머님이 나가시면 동네 분들이 다 신고를 해주세요. 할머니 나갔어. 그러면 119가 출동을 합니다. 리어커를 끌고 우리가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를 모셔올 방법이 없었어요. 안 가시겠다고 버티면 여기를 잡으면요 살점이 떨어져요. 어떻게 심하게 몸부림치시는지 할 수 없어서 리어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모시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시면 방을 이제 막 밤에 나오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문고리를 저희는 거꾸로 달아요. 밖에서 잠그는 거예요. 근데 문고리를 발로 차세요. 이것들이 나를 못 나가게 하네 막 이러시면서 막 밤에 발을 끼고 차세요. 힘이 그때는 수포가 나오세요. 막 할머니가 막 잘 못 걷는다고 그러시고서는 거짓말이에요. 문 찰 때 보면은 막 엄청난 괴력이 나오세요. 문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할 수 없어서 그 앞에다 이 못질을 합니다. 밤에는 시간당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걸 못을 박아서 부서지지 않게 만들어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고등학교 때 그래서 집에 가기 싫었어요. 집에 가면 냄새, 할머니의 그 소리 너무너무 싫었어요. 정말 집에 들어갈 때마다 잠만 자고 나오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어머님은 어땠겠어요? 저희 어머님은 속이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억울한 소리하고 뭐 와가지고 며느리 너가 막 이러면서 막 삿대질을 어떨 때 누구세요? 뭐 이러면서 또 뭐 며느님한테 막 해주시고 막 이게 뭐 우리는 학교라도 가면 어머님은 아버지하고 농사일 꽃농사도 지셔야지 할머니 쫓아다녀서 모셔와 막 골병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이제 뭐 사람들이 추천을 해서 우리 어머니가 상도 엄청 많이 받으셨어요. 효부상. 뭐 효부상 중에 저 제일 그 용인시상도 받으시고 무슨 뭐 장관상도 받으시고 막 효부상을 받으신 하루는 어머니가 다 이런 거 필요 없다.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86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갈 때도 사실 그 할머니 돌아가실 때도 그 어머니가 임종을 보셨어요. 근데 이제 다 장례가 치르고 나서 할머니 생각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엄마, 아이 속 시원하다고 그러시지 않아야지 이게 좀 왜 우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러더라고요. 내가 사실 그 고통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할머니가 정신이 돌아오면 내 손을 잡고 모진 소리 하다가도 정신 차리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어머마 고맙다. 어머마 내가 최고다. 내가 정말 며느리 잘 봤다. 어머마 고마워. 어머마 고마워. 그 말씀이 그렇게 화가 나고 정말 어디 그냥 모셔다 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지만 그 말 한마디를 그 속에서 들을 때 본인이 이게 치유가 되고 나도 늙을 거고 우리 어머님 워낙서 저런 것 아닌데 내가 잘 모셔야지 라고 말한 거예요. 저희 고모가 가끔 오시면 용돈 주시고 사탕 사다 주시고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잠깐 오는 분은 효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하는 사람은 또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고통 속에 저희 어머니가 끝까지 할머니를 모시고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저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통 속에서 실패 속에서 울지 말고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조용할 때는 평상시 문제가 없을 때는 조용히 얘기하시고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는 메가폰을 붙잡고 얘기하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실패 속에서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고난과 실패 속에 귀를 기울이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알아. 너의 눈물을 알고 너의 가슴 아픔을 알고 너의 속상함을 알고 너의 괴로움을 알아. 근데 내가 너 기대해. 근데 너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이 땅 살면서 우리 어머님들이 마음대로 살았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어머님 세대들이 아버님도 힘드셨지만 어머님들이 그 가슴앓이 하면서 가슴 젖히면 다 여기 멍투성일 거야. 자식들 속썩여, 아버지 속썩여, 애들 먹여 살려야 돼, 일해야 돼. 그러면서 그 모진 고난 겪어오면서도 내 책임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살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을 때만 주님 믿나요? 공동체가 좋은 날만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아픈 날도 있고요.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날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사랑해 줄 줄 아는 능력, 끌어안아 줄 줄 아는 능력, 사람과 더불어 함께 갈 줄 알 수 있는 그 실력,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1등으로 상 받는 것을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아직 우리 인생은 끝난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다면, 실패 있다면 일어나셔서 오늘 그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 쳐다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기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펑펑 울어버린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다 여기서 이 실패라고 하고 고난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주님은 여전히 상한 갈 때도 쳐다보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아직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랑할 수 있는 분들로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나오고 엄청 모여들고, 여러분 그건 별 의미 없어요. 솔직히 말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거, 여러분이 섬기고 손잡아 줄 수 있고 같이 가줄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힘들 때 와서 말할 수 있고, 그 모습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공 속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 속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아픔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격려하고 함께 힘들 때 위로하며 일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실패라고 부르는 그 속에 그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참 힘내서 잘하기를 원하는,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는, 또 실패했다고 부끄러워 주님 앞에 고개 숙이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셔서 이 땅에 승리하는 삶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